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소비와 선택에서 내 취향이 언제나 우선이며 사회적 담론조차 개인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재구성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묵묵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식 문제를 두고 논쟁하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그 핵심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 속 사소한 선택 하나까지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유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그는 단순히 무엇이 옳으냐를 논하지 않고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느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와 사랑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단지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자유의 절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문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다소 제한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왜 남의 말 한마디에 멈춰야 하는가? 내 신앙은 자유로운데 왜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한 행동의 제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담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유통된 고기를 말합니다. 고린도는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신전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 유통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선 8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또 다른 차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면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불편한 사람을 피하라 라는 수준을 넘어 그의 믿음의 상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항상 이웃에 대한 책임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윤리적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단지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배려하고 세워가는 책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의 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금기시하는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현지 성도 하나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진 채 예배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우상제물로 드려졌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이였습니다. 선교사의 행동은 그의 신앙에 큰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이후로 자신은 자유를 알지만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단 이후 그 성도는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이웃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다른 이에게도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 신앙이 낭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 식사, 여가, 소비의 영역에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믿음이 약하고 성숙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기보다 그를 배려하기 위해 조심할 줄 아는 자세, 그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자유에 대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고 실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내려놓고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옳은 마음을 갖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사랑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유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세우기 위해 절제하고 배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한 수단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양심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본문 29, 30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의 양심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반문을 안 하기를,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변론이나 항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유와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심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신학적 책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확신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단순히 모든 경우의 타인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인의 자유 자체를,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가 사랑으로 조율될 때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유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 자유를 사는 법을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오해되거나 복음의 해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된 제자의 겸손이자 사랑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신앙에서도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날에 대한 금식이나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일은 그것을 자유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확신이 다른 이의 믿음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하며 행동하는가입니다. 한 교회에서 예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이 예배 후 음료수를 마시며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옆자리에 앉은 중년 성도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배 집회는 조금 경건하게 머물러주면 좋겠어요, 청년. 이 청년은 처음엔 불편하게 여겼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배 직후 조용히 찬양을 듣거나 묵상하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는 판단보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단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일을 세워주는 삶을 목표로 하여 삶을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해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때로는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가치관, 문화, 생각들이 공존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예식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는 자유로운 예배 방식을 선호합니다. 누군가는 TV나 음악 등 문화적 요소에 대해 민감하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율법적인 정죄도 아니고 무분별한 자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과 자유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감사의 도구가 아니라 자랑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 확신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유는 자기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책임있게 시철될 때 그것은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자주 이용되지만 그 깊이를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모든 교훈, 곧 자유, 양심, 사랑, 공동체, 절제 등 이 모든 것을 이 한 문장 속에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엄, 그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권위,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끌어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일상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미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선언이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식사와 직장과 가정과 대화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거치다라는 말은 장애물, 실족의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모두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단순히 무난하고 중립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예로 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말은 무조건 타협하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할 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과 함께 할 때는 유대인처럼 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복음 전도의 전략이자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많은 사람의 유익,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란 말은 단지 일시적인 만족이나 편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인 유익,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유익과 편안함, 나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선택, 소비,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 안에서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 선택이, 내 일상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단지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순한 삶,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일하든지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삶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한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결단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자기 중심적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식사 하나, 선택 하나까지도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내가 옳다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옳을지라도 사랑을 위해 기꺼이 멈추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숙함이고 참된 신앙은 사랑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선택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자유를 누리되 사랑으로 행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제자의 길을 굳게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